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1장.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 도주 정령 사셨네. 이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 또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 왕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1장 25절로 26절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예수께서 가로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은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서로 나눕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 resurrection, 우린 다시 산다, 부활한다. 그런데 여지껏 들은 설교 중에 이 부활은 꼭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다 돼서 죽어서 부활하는 이것만 자꾸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런 설교만 들었어요. 근데 깊이 있게 더 들어가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 순간,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죽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부활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게 더 메시지가 더 강한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부활의 영생.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 일찍 돌아가신 분들, 늦게 돌아가신 분들, 이분은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살아서 믿는 자는 그러니까 계시록 때 끝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그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더 여기서 우리가 메시지를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 자체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여기서 부활 신앙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옛사람을 죽여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 이 얘기입니다. 새 사람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부활을 누리고 있다 이런 얘기. 왜냐하면 옛사람 다 죽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을 계속 연결로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사는 자는, 죽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는 자는 영원히 살지 못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살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 생명을 누리고 그렇게 자각하고 인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이 다음에 계시록 시대 들어가는데, 짐승 통치 시대에도 우리 목숨을 요구하는 시대도 기꺼이 순교할 수 있고 기꺼이 승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지금 부활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다음에도 부활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기 때문에 부활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구원받습니까? 어떤 기도자가 물어봤더니 3%만 구원받는다는 얘기. 그 얘기는 오늘 부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자들이 부활을 누리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자라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로 쭉 나오죠. 이 성경을 단편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깊이 있게 자세히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이 사람은 부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3% 겨우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가 부활했다. 부활한다 그런 얘기. 이 땅에 살면서도 부활을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뻐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을 누리는 기쁨이 있는 자만이. 그런데 그렇게 누리지 그거 없는 사람들은 기쁨이 없고 감사도 없고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계시록의 짐승 통치 시대 공산주의가 시작되면은 그들이 공개적으로 표를 받으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이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은 기꺼이 순교를 각오하든지 피하든지 그렇게 될 것이고 담대한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표를 받아요. 표를 받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좀 템포가 늦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라 있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지금부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죽어야 변화되는 거예요. 죽어야.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까지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게 죽어야 돼. 포식해. 혼적 생명이 죽어야 된다. 옛사람 혼의 생명이 죽어야 된다. 그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변화돼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얘기죠.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자가 부활한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미 부활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언제든지 기꺼이 순교도 각오하고 부활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시대반처럼. 시대반 얼마나 얼굴이 하얗게 빛나 죽음이 무섭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딱 잡아주기 때문에 두려움이 전혀 없는데 해와 같이 얼굴이 빛났다고 했어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바라는 건 이런 시대반 같은 성령 충만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일평생 즐거워하면서 고난도 안 좋은 상황도 안 좋은 사람들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구약의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런 사람은 완전히 부활신앙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다니엘서도 보니까 거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가지고 여기다 절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고 공포를 합니다. 그냥 몰래 하는 게 아니에요. 공포를 해. 아주 그냥 공포. 그러니까 계시록의 666 그것도 짐승 통치 시대가 되면 몰래 할 것도 없어. 공포를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발표를 해.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하면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똑같아요. 다니엘서도 나오잖아. 몰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공개적으로 우리의 먹거리를 통해서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몰래 할 이유가 없어. 누구든지 절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 짐승 펴받는 시대가 되면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몰래 펴받겠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공포하고 하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도다 이 얘기입니다.
몰래 하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왜? 자기들 세상이 되는데 뭐 몰래 할 게 뭐 있어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 때처럼 공개적으로 포고를 하고 선포를 하면서 우상에게 절하게 하듯이 계시록 시대도 짐승 통치 시대가 되면 공개적으로 뭐 몰래 하고 속여서 하는 게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표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몰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곧 내가 죽으면 부활하겠구나 이러고 스데반처럼 기꺼이 순교하든지 아니면 지혜롭게 또 피 있는 사람이 있든지 그 계시록 시대에는 그 순교하든지 환난 속에 죽든지 이렇게 될 겁니다. 순교하든지.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음을 기중히 보시는도다.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는 거예요. 이 죽음을 각오하는 자들이 부활하거든요.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더라고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꼭 그때 가서 죽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 믿는 이후로는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적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은 부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한 생명체를 사는 그 사람이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은.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자들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걸 가지고 유지하고 살아. 이것을 유지하려면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살아야 돼. 말씀 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이 짐승의 이 포고 앞에, 선언 앞에 이 표를 받으라고 이런 포고 앞에 이걸 이겨내지 못합니다. 기도한 자는 죽음을 각오하고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이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이게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옛생명,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새 사람이 부활된 사람. 부활한 심령이 부활한 사람, 변화된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새 사람은 다시 부활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했다 이런 얘기죠. 새로운 피조물.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을 부활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꼭 우리가 죽어서만이 예수 잘 믿다가 죽어서 부활한다 이렇게만 가르쳐 왔잖아요. 배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현재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부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려니 이 얘기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이 부활한 생명체로 살다가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다시 부활할 것이고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부활 생명을 유지하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거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으로 살기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되고 늘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게 힘들죠. 저도 요즘에 계속 하나님이 기도시키시는데 아주 다리도 아프고 저리고 시리고 무릎도 근데 나 죽었다 하고 하는 거예요. 나 죽었어.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기도에 싸우면서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시 또 재도전해서 또 기도 계속 다시 기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왜냐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사단마귀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엄청 방해를 합니다. 그래도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런 그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살려고 부활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러는 것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몸부림치면서 천국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런 게 없이 그냥 한 번 믿으면 영원구원이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전혀 이런 거 없이 그냥 교리 가지고 간단히 뭐 공부했다 해서 천국 갑니까? 예수님처럼 가신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이 괜히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면 값싸게 그렇게.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해. 기도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다 깨닫게 해주셔. 말씀의 될 일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영인데 그 영이 기도하면은 함께 하사 능히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고 구약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